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타고난 팔자가 그렇다라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예정론과 맞물려 이미 주어진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운명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겠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의지나 삶과는 상관없이 정해놓은 대로만 움직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셔서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로봇처럼 명령하고 움직이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도 세상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이 온통 선한 것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기 생각과 의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격이 이렇게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나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를 조종해서 마치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식의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비추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이고 결국 되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선한 구원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따라 구원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앙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고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만들어진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나 자신과 자녀로서 때로는 친구로서의 관계성을 통하여 나타내심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속이고 숨기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논리에 따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안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를 것이라 단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데서 몰래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쁜 짓과 나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을 짐짓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에는 그렇게 나쁘게도 세상 앞에서 잘 나가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만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태평과 안일함과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인간의 죄된 모습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페리함이라는 뜻은 사악하다라는 것인데 인간이 가진 사악함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려는 못된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기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내신 정신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표면상의 종교적 형식과 의식만 쫓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추고 속이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숲이 우거진 산이 그 산을 기름진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하기 위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밭을 갈고 그 위에 거름을 주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호랑을 만들고 난 다음이야 비로소 기름진 밭이 되는 것이죠. 그 위에 거름을 주고 땅을 평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미국, 즉 빠른 기간에 산이 기름진 밭이 되고 또 기름진 밭이 산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귀머거리가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이 귀로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했습니다. 짓눌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향한 해방의 날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날에 나타나게 될 거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말씀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부터 19절 말씀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억눌림으로부터의 자유에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보고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기적은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에서 듣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된 구원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겸손함으로 손해보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된 것이고 부족하고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의 자랑이 무슨 우리의 높일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날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복된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 없이 어둠에 속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라질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병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혈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이 권선징악의 결말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성격이 바로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곧 악을 행하던 사람들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며 힘께나 쓴다고 폭력을 일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사라져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오만하여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은 더는 오만한 자리가 서지 못하게 없이 여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즐거워하던 인생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모든 육체의 즐거움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정의로운 판단 대신 사욕에 치우친 판단을 내어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재판관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순기능을 통하여 악한 존재들에 대한 대청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화하여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악한 사람에게는 멸망받아 마땅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죽어야 할 것이 되고 망해야 할 것이 되고 없어져야 할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으로 바라볼 인생의 두 가지 단면, 즉 생명 그리고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 때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어도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심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지파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받는 족속이 된 것입니다. 비록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고 그로 인한 수치스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들이 설령 마음이 혼미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사람도 총명해진다는 것이죠. 원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에 따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영원한 약속에 따라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은 이스라엘의 잘남이나 그들의 나라가 부강함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역사가 더 많았고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고 살아왔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인간적인 자랑이나 위세를 떨칠 만한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직 그들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복이요,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복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무슨 항변이나 자랑이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복으로 내려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찬양과 헌신은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자기 삶의 유익이 될 만한 요소가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만한 용도로 이용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죠. 세상에서 늘 소외될 수밖에 없고 잊혀질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가진 처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아가는 데 있고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은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소원을 들어주고 갇힌 사람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기간에 주의 복음의 실질을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인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일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린 그들에게 향한 심판의 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면 결국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에는 그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향한 진실함이거나 혹은 거짓됨에 있을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 진실함과 거짓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나타날 것이온데 저희의 신앙이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자기 감정이나 혹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그리고 처해진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흔들리는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교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